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프랭크 바이올라의 교회가 없다 책 중에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설교에 대하여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 개신교의 신성한 소. 그러니까 윌 듀란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는 이교주의를 파기하지 않고 그것을 도입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는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교회 모임을 설계하신 원래의 목적의 가치를 실제로 크게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것은 순전한 영적 성장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구약 성경의 설교와 가르침의 요소. 청중이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즉석해서 말씀을 나누고 경험적 진리를 표현했다. 그들은 준비 없이 정해진 원고가 아닌 당면한 문제에서 생긴 부담을 안고 말을 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기적으로 설교했다는 암시가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설교 모임, 설교라고 아예 얘기를 안 하겠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임의 특징은, 크리스찬 모임의 특징은, 그때는 유대 모임의 특징은 산발적이고 유동적이며 청중의 참여에 항상 열려 있었다. 그래서 고대 회당에서의 설교도 모임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그러니까 고대 회당에서의 모임도 같은 방식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산발적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즉석에서 행해진 말하기였고 수사학적 구조가 없었어요. 그것은 대화체 형식을 띠고 있었고요. 청중의 의견을 질문, 의견 이런 것들을 포함했고 그들에 의해 말하기가 중단되기도 했어요. 초기 교회의 일반 모임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교회 전체가 감당했음을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또한 좌담 형식이었고 자주 중단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장로들의 권면도 보통 준비 없이 즉석에서 이루어졌고요.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둘 다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설교의 기원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제 왔다고 보여져요. 그리스 로마 문화는 누군가에 의해 유창한 연설을 듣고자 하는 지칠 줄 모르는 욕구를 개발시켰어요. 이것이 얼마나 유행했는지 저녁 식사 후에 전문 철학자로부터 짧은 설교를 듣는 것이 일종의 정기적인 여흥이었어요. 유급 전문교사의 개념이 유대교에서 유래하지 않았고 그리스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여져요. 가르침의 대가로 돈을 받지 않기 위해 유대교에서는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유대교 랍비들은 자기 직업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루터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부적합한 발상을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그는 한때 교회 건물을 입이라고 표현했어요. 연설의 입이라고 불렀다. 루터를 본받아 존 칼빈도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많은 개혁자들이 수사학을 공부했고 어거스틴, 크리소스톰, 오리겐, 그레고리 교황 같은 사람들의 그리스 로마식 설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설교는 여러 면에서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첫째, 설교는 설교자를 교회 모임을 주름 잡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설교는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가두어 놓게 돼요. 둘째, 설교는 영적 성장을 교착 상태에 빠뜨려 버려요. 설교가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회중의 호기심을 약화시키고 그들을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은 상호 간의 사역을 질식시켜버려요. 상호 사역이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성장하기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매주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성장하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셋째, 설교는 비성경적인 성직자 사고방식을 보존시킨다. 그것은 과도하게 또 병적으로 성직자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설교는 설교자를 종교 전문가가 되게 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2등 크리스천으로 취급받게 된다. 2등 크리스천, 1등 크리스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설교는 교회 안에서 사이가 벌어지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만든다. 그것은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을 빼앗아 버린다. 목사도 사실은 그 몸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자기도 이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설교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꽉 막아버리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어야 되거든요. 신약은 만민이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아버리죠.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꽉 막아버림으로 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죠. 오히려. 넷째, 설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막 일꾼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요거를 계속 부르짖죠. 근데 강제죠. 거의 강제. 영적인 사역을 위해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이런 막 일꾼으로만 성도들을 써먹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몸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다섯째, 현대 설교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들에 대해 권위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이 없어도 말로만 할 수밖에 없죠. 설교가 듣는 사람들을 설교 내용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체험으로 인도하기엔 역부족이다. 설교는 순간적인 흥분제와 같다. 그 효과는 길어야 며칠이다. 그러니까 목사 스스로도 경험적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짜내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서 짜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지식이죠. 지식. 그게 이제 거의 전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기들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설교를 들어서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는 야후슈아 그리스도와 늘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변화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설교자는 많이 없어도 되고 더 많은 영적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단독 목사가 그죠? 다 뭐든지 다 하죠. 근데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그 전해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인도할 줄 아는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1세기에 행해졌던 지체 간의 상호 권명과 상호 사역의 회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 이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부터 가르침이 나왔다. 그래서 상호 사역이라 그러잖아요.
상호 사역이죠. 강단 설교는 성경에 나오는 설교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서 12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했겠죠. 12사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설교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설교의 기원이랑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즉석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2사도만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구약시대의 유대교에서나 예수님의 사역에서나 아니면 초기 교회의 삶에서 이런 설교, 이 단독 설교, 잘 짜여진 이 형식적인 단독 설교는 어떤 것에서도 발견되지 않아요. 크리스천이 예배당 의자에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만민 제사장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을 회피하죠. 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보인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그 안에 머물게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이것은 교회가 없다. 프랭크 바이올라의 교회가 없다 책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